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6장, 오늘 읽은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유다와 관련이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이며, 1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국에 침입하여 많은 성읍을 약탈하며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과 28절은 애굽을 의지했던 그 유다에 대한 위로와 회복,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공의의 징계,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애굽에 대한 예언이 이 10개의 나라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유다로 하여금 불신앙의 길을 가게 했던 이 가장 결정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불순종과 범죄가 극에 달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시며 바벨론에 투항하여 징계의 멍에를 맬 것을 여러 차례 이 유다에게 건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건면을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 구원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싸워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던 그 애굽을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에도 유다 백성들은 맹목적으로 애굽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는 이 예언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이유는 이 그들의 힘과 권세가 이 바벨론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성함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그들의 군사였지요. 하지만 이 강성했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이 자신의 군대가 최강의 군대라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이후 그들의 군대는 이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지요. 이러한 말씀들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러한 힘과 권세를 부러워하고 또 얻고 싶어하며 그러한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은 이 허물어지는 담벼락에 몸을 기대는 것과 같고 또 모래와 같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나라,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세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림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소망,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정복 전쟁을 위해 출정하는 그 애굽의 군대 위용을 마치 나일강의 강물처럼 묘사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 그 바로 누구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즉 그들이 군사를 일으킨 그 목적은 바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압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는 강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향한 계획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었고 피가 넘쳐날 것이고 희생 제물이 될 것이며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강력한 군대, 절대 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치와 파멸의 길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극히 강한 나라로 여겨졌던 이 애굽의 권세와 무력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수치와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 자신의 능력을 내세운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큰 능력, 큰 힘, 대단한 지혜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았으며 하나님께서 수치와 파멸의 길로 작정하신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수치와 파멸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이 존재가 얼마나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의 왕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며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 겸손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애굽을 함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그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 예언의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지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고 또 너희 장사들은 쓰러졌고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으며 또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 새파리 때가 줄곧 나올 것,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2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결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도 마찬가지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또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앞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 아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러한 믿음,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부러워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소망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과 권세가 넘쳐났던 애굽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수치와 파멸의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힘과 권세를 부러워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권세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소망,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민족의 대명절 이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이 풍성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이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